왕초보입니다. 그런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실 때 얼마나 마음 졸이시면서 운전합니까? 그럴 때 그런 스티커 붙은 차 볼 때 좀 선배로서 운전의 선배로서 그분을 좀 안타깝게 여기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피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저거 초짜 아니야 하고 깔보고 오히려 그 앞을 확 막고 다니고 그냥 옆으로 숑숑 다니고 그래서 눈물 흘리게 말든지 안 왔는지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게 모두 생활의 그런 태도가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짜를 버려라. 초짜를 떼어라. 이런 믿음에도 초짜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죠. 성경에서는 처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쳐들어왔던 적들한테 포로로 붙잡혀서 가는 거를 200여 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쫓아가 추격해서 그 적들을 전부 제압하고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도중에 어떤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이 멜기세덱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11조를 받아 잡수시는 분, 그분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뭐냐? 지금 11절 문장에도 나왔지만 듣는 것이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 뭐냐? 많이들 들어본 단어지만 사실 정확하게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둔하기 때문에. 칠판의 오른쪽에 왼쪽은 이제 오늘 신약 성경을 그 본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헬라어고 오른쪽은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물론 헬라어로도 표현이 되지만 창세기 구약에서 따왔기 때문에 구약을 보지 않고는 멜기세덱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제 편하게 발음을 하셔서 이름을 그렇게 대명사를 붙여 주셨지만 보시면은 멜레크 체데크예요. 멜렉 체데크를 멜기세덱이다. 전 멜기세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편하잖아요, 발음하기가. 근데 사실은 멜렉 체데크다. 이 멜렉 체데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멜레크는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 아버지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멜렉은 왕이에요. 체데크,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듣기가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체데크라는 본래의 뜻은 의예요. 의. 그래서 의의 왕. 예수님이죠. 의의 왕. 근데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을 해석들을 못해요. 뭐 정의, 공의 이런 별로 의미도 없는 불러도 대답 없는 소리요.
햇소리들이나 해요.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뭡니까? 그 바탕을 알아야 돼요. 근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둔해가지고 의라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둔한 상태. 이게 촉보라는 거예요. 초자. 초자를 띄어야 돼요. 자, 의는 뭐죠? 푸른교에서는 의를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초자를 띄는 거예요. 사랑. 우리 주님은 사랑의 왕이세요.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는 분이 아니에요. 정의나 공의라는 거는 사랑의 그 본질 속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나오는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 아름다운 사상들,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의 그런 편린들 중에 하나지. 그걸 의예왕 하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찬송가 13장을 불렀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찬송입니다. 반다이크 목사님이 아까 보니까 찬송가도 관주가 있는 찬송가가 좋아요. 성경도 관주가 있어야 되듯이 찬송가도 그 설명이 있는 찬송가가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읽으면서 감동받았는데, 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송가 13장 보시면요, 반다이크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교수도 하시고 외교관도 하시고 아주 정말 많은 활동을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신데, 윌리엄즈라는 대학교에서 설교 초청을 받아서 그 대학교에 계신 동안에 영감이 임해서 작사를 하신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유명한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제4악장을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찬송가가 됐습니다. 그 3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의로 초자들이 이걸 했으면 우리 주는 의로움이시여. 이름 벌써 막 김새잖아요. 뭐 정의나 부르짖고 뭐 그냥 공이나 부르짖고 그냥 태극기나 휘두르고 그러던 분 아니에요. 사랑해 주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이 샘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끊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는요 계속 물이 나오는 게 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사랑과 빛과 진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분출을 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뭐 로또 당첨되면 기쁩니까? 일순간 기뻐요. 무슨 집안에 벼슬 쓰면 기쁩니까? 잠깐 기뻐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면 하루가 기뻐요. 다 잠시 잠깐 기쁜 것들이에요. 샘처럼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은 우리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생명,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반다이크 목사님 정말 오늘 그 관주를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 사랑의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6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훑어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에 있습니다. 주제는. 그래서 이제 6장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그런 초보가 뭐냐 그런 거를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런 지금 멜기세덱부터 시작해서 젖이나 먹는 사람이다.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젖은 음식이잖아요. 말씀해요. 또 여기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둘 그런 넓은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초자가 있고 이제 또 숙련된 그런 사람도 있다. 초자는 젖을 먹어요. 처음부터 밥 먹으면 어린애들이 소화도 못 해가지고 체합니다.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그 다음에 죽 같은 걸 먹다가 좀 크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가 이 로고스의 맨 왼쪽 위에 있는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에는 그런 다양한 그러한 세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초자를 띠려면은 말씀의 세계가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초자 달고 운전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초자만 달고 운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뭐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초자 왕초보 뭐 이런 거 띄고 이제 운전하잖아요. 조심스럽게. 한 1년 넘으면 이제 조금 막 달리고. 교통사고 제일 사망률이 높은 게 2년에서 5년 사이라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내가 다 배운 것 같아. 그래서 2년에서 5년 그 사이에 이제 제일 까불어요. 뭐 남 앞을 그냥 샥 뚫었다가 샥 나가고 그러다 많이 돌아가십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운전을 이제 82년 면허니까 꽤 오래됐죠. 그것도 하루에 한 300km 이상 뛴 면허예요. 뭐 시장이나 왔다 갔다 하는 면허가 아니잖아요. 전 하루에 300km 이상을, 왜냐면 제 유일한 취미가 스피드였잖아요. 200km 이상 밟는 거였어요. 전 운전을. 정말 스릴을 즐겼습니다.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도요, 살살 이렇게 보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게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 깊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의 세계가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초자에 머물러 있다 그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내용이 보면 보세요. 그 초자 수준에 머무르는 말씀의 세계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초자 수준의 하나님 말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 아는 사람 있어요? 다 초자라는 얘기죠. 이거 이상 넘어가질 못하잖아요. 거기서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세 번째 보면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초보라는 단어는 두 번째 단어 아르케예요.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요. 태초에 그렇게 나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 태초에라는 단어가 아르케예요. 이게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가면 태초에 베레시트 같은 뜻이에요. 처음, 시작. 그런 주로 뜻 거기에다가 이제 태초라는 단어는 전에도 한번 봤지만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번 볼 때가 있겠죠. 태초라는 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상태의 개념이에요. 태초도 이게 시간이니까 시간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거는 가장 이를테면 그 신앙의 상태가 최고 경지에 이른 세계,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게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건 우리의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태초라는 기준으로 만드셨다. 태초라는 기준은 최고의 그런 뜻이에요. first가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최고도 있잖아요. 그 공사 현장에 가면 안전 제일 하고 엄지손가락 딱 있잖아요. 안전 제일. 그 제일이라는 건 처음이 아니에요. 최고라는 뜻이야. 안전 이상 없다. 제가 건설회사 출신이라 잘 알지만 안전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실 때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뭐 선악과를 따먹고 세월이 많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인간의 모습들이 아주 볼품없는, 요즘 보시면 이제 더 하루가 다르게 더 망가지고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며 사는 시대, 바로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약과예요. 지금들 사람들이 이제 악해지고 그런 모습은요, 이거는 아주 귀여운 정도예요. 이건 아주 귀엽게 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요, 인간의 그 모습은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짐승이 된다 그랬죠. 계시록 끝엔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처럼 악해집니다. 이제 저만 알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말씀의 세계 초보를 벗어나야지만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초보인데 버리라고 그래서 초보를 버려라. 버려서 되겠습니까? 초보도 버리면 안 돼요. 기초로 삼아야 되지. 그래서 그 버리다라는 단어가 이제 세 번째 아피에미라는 뜻인데 그게 버리다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 뜻은 없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보내다, 넘어가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초보를 이제 넘어가야지, 지나쳐야지 맨날 초짜만 달고 운전할 거냐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맨날 초짜만 달고 평생을 교회 다닐 거냐. 이제는 초짜를 띄어라. 그 초짜를 띄라 그거지.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이 기본되는 6가지 신앙의 초보들이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신앙에.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 왜냐면 그거를 전부 초보 수준으로 이해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개를 간단히 보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제 그렇게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인들은 회개하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거는요, 회하고 개하고 합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평생 동안 회만 해, 회. 회라는 건 후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잘못 살았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게 회예요. 근데 회 더하기 개. 개라는 거는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기만 하고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산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초자를 그냥 달고 있다 그거예요. 내가 좀 더 세련되게 운전해야지. 그러면서도 쩔쩔쩔쩔 그냥 30km로 빌빌빌빌 그러고 다녀 맨날. 그게 회예요, 회. 개라는 거는 어떻게든지 연습을 많이 해서 속도감도 이제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엔 30km, 40km만 다니다가, 저도 운전 처음 배우는 날, 전 중동에서 배웠지만, 거기 뭐 길이 넓고 차가 좋으니까 40km 달리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첫날. 면허도 없이. 우리 이제, 그때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현장이니까. 운전수가 이제 25년 택지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선생님이에요. 야단 턱이 맞았습니다. 3가지 때문에. 항상 두 손으로 잡아라. 25년 택시하면서 교훈. 앞에 뭐 돌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있거나 박스가 떨어져 있거나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박으면 대부분 사망까지 이르기가 쉬운데, 두 손으로 운전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덜 다치는 쪽으로 가서 받아가지고 생명은 건질 수 있어요. 반드시 두 손으로 운전해라. 미러 3개를 동시에 다 봐라. 항상 왼쪽 오른쪽 차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차선을 바꾸려고 그러는지, 백미러를 먼 뒤에 차까지 다 보고. 3번째, 항상 500m 앞을 봐라. 대부분 운전 초짜들이 왜 앞에만 이러고 보잖아요. 이러고 가다가 이제 앞에 무슨 상황이 일어난지도 모르니까 꽝 받는 건데, 딱 500m 앞을 봐라. 저는 아주 그 3가지를 철칙으로 여겨가지고, 우리 이수지 전도사님도 어떤 때 뭘 이렇게 집으려고 한 손으로 운전하면 우리 그 손녀딸 이하임 어린이가 엄마 두 손으로 잡으랬잖아. 할아버지가 딱 야단쳐요. 철저합니다. 우리 이하임한테 걸리면 용서 없어요. 그게 이제 초짜이면서도 평생을 바꾸지 말아야 될 운전 습관이에요. 그렇게 운전하면요, 자기도 편하고 안전해. 좀 답답한 건 있을지. 한 손으로 쫙 얹고 운전하면 폼은 좋죠, 폼은. 사고를 만나보라니까요, 그게 되나. 그건 가는 거예요. 여러 운전하다 가는 거예요. 딱 잡고 이쪽, 이제, 그거는 이 겨드랑이에 붙여야 되잖아요. 이제 우선 차를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려면 이게 붙어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이지. 여러고 가다가 한번 내가 어림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회개. 뉘우치기만 하는데 고치진 않는다. 이게 이제 소위 초짜들의 회개와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차이다. 그거예요. 개.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게 이제 세련된 표현으로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 새사람 그 얘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회예요. 근데 옛사람만 벗어버렸다고 새사람 되느냐 이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사람을 이제 찾아서 가야지. 고쳐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쳐야지. 그게 개예요. 그게 새사람이에요. 옛사람 플러스 새사람. 이게 이제 이를테면 그리스도인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고, 옛사람 그냥 맨날 십자가만 평생 십자가만 매달고 있을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는 죽이는 거지 새로운 거는 시작을 못 했잖아요.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면 이제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잘못 살았던 모든 사고방식,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놨으면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야지 그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게 회개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습니다. 전부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형태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신앙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지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 왼쪽 맨 밑에 보면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나 합니다. 신학교 가면 누구나 이건 배워요. 피스티스. 근데 피스티스를 믿음으로만 배웠어요. 그게 첫째예요.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무조건 첫째예요. 그럼 피스티스를 뭐로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둔하다 이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 피스티스의 성경의 뜻, 성경 사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물론 믿음이라는 뜻도 가장 기초적으로 있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자, 받아 쓰세요, 어디다가. 괄호 열고 복음, 괄호 닫고 진리 자체의 체계.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천국 간다는 건 초보고, 이제 하나님 길을 제대로 가면 복음, 그걸 괄호로 했다는 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진리 자체의 체계. 복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이제 소위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게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게. 체계, 시스템이에요. 밑줄 친데 은혜 받는데 밑줄 친 것만 갖군요. 체계가 안 돼요. 체계라는 건 밑줄 없는 성경 가지고 저분이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갈 때 그분이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면요. 그 로고스라는 말씀 속에 굉장히 여러 그 계층의 하나님 말씀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학교 들어갔을 때 유치원 다닐 땐 그림이 많은 책을 봐요. 그림이 많아야 돼, 어린이들은. 유치원 애들은 글을 잘 몰라도 그림만 보면 돼. 탁 보면 알아. 그림만 봐도.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림이 없어지고 이제 글이 나옵니다. 고학년이 가면 어려운 글들이 나와요. 어려운 글. 성경도 똑같다 이거예요. 초짜 때는 이제 그림처럼 그렇게 이제 성경을 배워요. 그림이라는 건 문자대로 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초보라는 건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배우는 거예요. 문자대로. 그게 도예요, 도. 그리스도 도의 초보. 도의 초보라는 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눈이 열리면요. 그게 층이 있어요, 말씀이. 그 층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어제 봤던 말씀이 오늘 보면 또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 말씀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제 봤는데 오늘 본 말씀이 다르고 오늘 본 그 말씀이 내일 보면 또 달라야 돼. 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끝도 없어요. 평생토록 볼 때마다 그 말씀의 깊이가 계속 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세계는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늘 초짜로 해서 초짜에서 놀아 그냥 30km 달리면 30km,
30km 달려가지고 언제 부산 가겠어요? 잘못하면 늙어 죽어요. 한 250km 팍 밟아야죠. 전 240까지 밟아봤습니다. 진짜 좋은 차는 못 타봐가지고, 벤츠 500, 벤츠 1000 이거 탄 친구들은요, 250, 그리고 더 좋은 차는, 아주 좋은 차 있어요. 그거는 280 밟던데, 그거 탔잖아요. 야, 너, 이게 한 7, 80으로 가더라고, 이 친구가. 야, 이 차는 빨리 못 가는 차냐 했더니, 이 차는 원래 보여주기 위한 차래. 마후라가 자동차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테인레스로. 양쪽에. 그게 무슨 장난감 같아요. 그랬더니, 뮤탈이 벨트매라고 그래요. 벨트매 써요.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데, 그게 매타기가 140km 밖에 없어. 그래서 속으로, 야, 얘 차는 140밖에 못 달리나 보다. 그런데 한 바퀴를 빙 돌려, 두 바퀴를 돌아. 280을 밟더라고. 우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 유명한, 이태리 피레리의 외장에다가 미국의 300km로 달리다 왜 낙하산 피고, 이렇게 하는 경주용 자동차 스토츠 모터를 타는 거예요. 280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달리는 것 같더라고. 전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280도 내가 밟지는 않았지만 타봤습니다. 와. 끝도 없이 달려야 돼요. 끝도 없이. 한 500km까지 달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신앙은요, 끝이 없어야 돼요. 안주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이제 좀 내가 알았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이제 퇴보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알았다. 그런 건 없어요. 계속 그런 자세로 있으면 안 돼. 하루라도.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한테 늘 배워야지. 이런 사람들에겐 열려요. 계속 열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자를 버려라. 자, 그 다음에 세례들과, 세례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물 세례는 그냥 깨끗하게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그런 모습, 그걸 깨끗하게 씻음 받는 거, 그게 물 세례예요. 물 세례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채워지진 않았잖아요. 빈 그릇이잖아요. 빈 그릇에 채움을 받는 게 이제 성령 세례예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채우러 왔다 그랬죠. 플레로오가 채우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그런 사고방식들을 채우러 오신 분이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날마다 채움을 받아야지 이제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운전 솜씨가 이제 세지는 거예요. 이제 250km도 밟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길로 나가는 거예요. 맨날 30km만 밟지 말고. 그걸 이제 세례들과 했고, 안수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안수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린이들도 해주고. 안수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지금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수라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려면은 우선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활동을 시작해요. 이 기름 부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또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를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왕이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어서 무슨 뭘 기름 붓겠어요? 실력이 세지게? 실력 세져봐야 교만밖에 더 해요. 아주 훌륭한 사람도 높은 자리 돼 보세요. 웃기지도 않아요. 안수 집사까지는 참 목사님 말도 잘 듣고 겸손하던 분이요. 장로만 딱 달아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을 교회에 대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장독은 깨져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장로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권사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권사님 되면 그때부터는 사역을 뭘 하느냐. 입으로 해요. 그냥 구역장들, 조장들을 들었다 놨다 그냥 맨날 야단만 쳐요. 아니, 평생 자기가 뭐 실력을 쌓았으면,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으면, 그걸 겸손하게 이제 물려줄 생각을 해야지. 그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 때 받은 그런 고생한 거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시어머니 노릇은 똑같아요. 장로나 권사 되면요, 평신도 때 굴욕스럽게 생각했던 거, 그거 많이 하려고요. 그냥 교인들을 그냥 휘둘르고 다 그래요. 온 세계가. 다 그래요. 안 그런 교회, 자연교회 있어요? 초짜 달았으면서 초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초짜기 때문에. 그게 다. 안수가 뭔지는 알고 봤냐 이거예요. 안수. 그게 이제 안수고.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죽은 자, 산 자, 이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 자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을 하나만 아는 게 초자예요.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걸 하는 게 이제 초자를 벗어나는 거예요. 초자 띄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그 두 가지 부활 얘기를 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초짜기 때문에. 내가 초짜인가? 여기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종말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뭐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부활이에요? 그건 무슨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의 부활 때 지금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구별이 되냐 이거예요. 뭘로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할 때 좋은 부활, 나쁜 부활로 가르실까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뭐 좋은 일에서 좋은 부활로 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 그게 산자의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뭐가 부활돼야 돼요? 영혼이 부활돼야 돼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듭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부활이 먼저 있는 사람이 이 다음에 이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산소에 묻혔어요. 근데 이제 종말이 예수님이 이제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덤을 이제 열고 다 이제 부활을 하는데 그때 좋은 부활에 참여하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가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거듭난다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거듭난 게 뭐냐는 거래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거듭나는 것 같고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냐 이거예요. 영혼이 거듭나는 거는 제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 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왜 야고보서 1장 18절이 있죠. 뭘로 거듭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는데 무슨 거듭나요?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아, 이제 거듭나셨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뭐는 상을 못 줘? 뭐는 못 주냐고, 교회에서. 교인들 끌어모기 위해서 그냥 뭔 못 주냐고, 상장을. 하지만 영혼에 거듭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 물과 성령이잖아요.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기름 부는 거예요. 말씀을 기름 부으면 진리의 말씀이 돼요. 초자를 벗어난다 이거예요. 초자를 벗어난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래서 길이요. 그게 아까 말한 초자. 율법 말씀, 글자대로의, 문자대로의 말씀. 바울은 그걸 유식하게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의문. 의문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영혼이 거듭나지를 못해요. 흉내만 낸 거지.
근데 그거는 꼭 필요해요. 왜? 진리의 말씀까지 가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 그냥 어느 날 뚝 진리의 말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자적인 말씀으로 내가 상당히 기초가 닦여져 있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기 원할 때 열어주시는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없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확 열리진 않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아주 특별 케이스로 주님이 급한 분들은 그렇게도 구원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초부터 잘 이렇게 이해해가 돼. 아, 이제 다 알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네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말씀 세계의 3단계예요. 그런 문자적인 말씀을 이제 좀 알았다 하면은,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게 이제 사랑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모든 말씀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반다이크 목사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네요. 그래서 진리와 빛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사랑의 왕, 그게 결론이에요. 멜기세덱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이에요. 사랑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사랑이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때 산자의 부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미 이제 그러면 부활을 맛본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 다음에 죽어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리는 좋은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혼의 진리로 거듭남이 없이 뭐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종말을 맞았다. 이 다음에 주님이 좋은 벌로 부르질 않아요. 그게 열처녀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평생 예수를 잘 믿었는데 천국문이 짤까닥 그래서 열어주세요 했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누가복음에서도 왜 13장인가에 어떤 제자가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천국 문 두들기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어느 문으로 오지 않았다? 좁은 문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사람은 무슨 문으로 왔어요? 넓은 문으로 왔어요. 문자대로의 말씀이 넓은 문이에요. 율법의 문.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 그걸로 거듭나야지만 천국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핵심이에요, 그게. 그런 걸 너희가 듣기가 둔하니까 읽어도 모르고 열처녀 비유가 뭐야? 넘어가고 맨날 넘어가다 그냥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그 광화문 옛날에 광화문에 그 지하도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수용 길러놓은 어떤 아저씨가 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왜 그러고 다니신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제가 청년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만 믿어서는 천국 못 가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과 염소 비유잖아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어서 그분이 어떤 그어놓은 그 선은 넘어가야 돼. 그게 양과 염소. 염소로 있다가 딱 그 선을 넘어가야지 양이 돼. 그 차이가 뭐예요? 양과 염소 차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한 사람만 주님이 택함을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어디서 와요? 진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을 이렇게 신경 쓰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착하니까 뭐 이웃사랑한다. 어떤 때 감동이 돼서 뭐 수재민 의원군 3천만 원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그건 이웃사랑 아니에요. 이웃이 누군지 보고 그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지를 알고 그럼 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하고 손을 잡고
내가 도울 것이 있날 살펴보고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냥 지갑에서 탁, 야, 이거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휙 던지고 그건 이웃사랑 아니에요. 그냥 자선이에요. 그건 자선. 자선이지 이웃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에요. 오늘 우리 이수지 전도사님이 묵도할 때 읽었던 그 시편 128편이 지금까지 설교한 걸 그냥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28편. 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 때에 기뻐하는 모습. 그거를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하나님이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해서 도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그리스도 도의 초거, 그 도예요. 근데 그 도가 얄팍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도 속에 뭐가 있는지를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뚫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도라는 걸로 시작해서 포도나무는 진리의 세계고 감람나무는 사랑의 세계예요. 길이요, 진리요, 사랑이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삼층천을 시편 128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귀가 둔한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 삼층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세계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기다리고 계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늘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